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벨탑 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던 인생들이 심판을 받아 하나이던 언어가 여러 나라의 말로 갈라진 사건으로만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마치 지금 각 나라마다 다른 언어를 쓰는 어떤 이런 기원으로 말이지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이 바벨탑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언어의 기원을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바벨탑 사건이 갖는 좀 더 성경적인 의미를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먼저 누가 바벨탑을 쌓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신할 평지니까요. 물론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지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함의 손자요 구스의 아들인 니무롯이었습니다. 이 니무롯의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이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절에 이에 그들은 함의 후손인 니무롯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족보를 다룬 전장을 보면 노아의 아들은 분명 장자 셈으로부터 시작을 해 차자인 함 그리고 야벳입니다. 그런데 10장의 족보에서는 막내인 야벳의 후손을 먼저 소개하고 다음에 함의 후손, 마지막이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함의 후손이 아닌 셈의 후손을 일컫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거룩한 셈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 동방은 죄인들이 사는 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성경의 표현인 것이고요. 그래서 성전의 문도 동쪽으로 나 있는 것 아닙니까? 죄인들이 들어와 죄사함 받으라고 말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와 북진을 바로 하지 않고 광야를 지나 동쪽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신약의 동방 박사들도 같은 의미인 것이고요. 다시 말해 셈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함의 후손 니무롯의 후손들과 섞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으로 돌아간 것이고요.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와 풍속을 받아들인 것도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바벨탑은 거룩한 셈의 후손들과 함의 후손들이 뒤섞여 만들어낸 합작품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탑이 신할 평지에만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름과 모양만 다를 뿐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룩한 셋의 후손들이 이 뭡니까? 가인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 낳은 아들인 네피림 또한 이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가 세속 권력과 타협하고 하나 되어 만들어냈던 교회들 또한 영적으로 보면 바벨탑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는 이런 바벨탑이 없을까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 육신의 생각과 손을 잡는 경우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되고 내 이름을 내리고 하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성도가 동방으로 옮기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바벨탑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세워져야 할 성전이 아닌 바벨탑이 세워지게 되니 말이지. 그렇다면 그들이 바벨탑을 어떻게 쌓는지 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서로 말하되 누가 누구와 말한다는 말입니까? 셈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들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그림으로 말한다면 하와가 뱀과 말을 섞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을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 아래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쫓았다는 이런 말이지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탑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러분은 이 말이 바벨탑의 높이를 강조하고자 하는 데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대 사람들의 사고에 있어 어떻게 하면 하늘에 닿을 수 있죠? 고대 사람들의 사고로 말입니다. 물론 현대인들의 사고로는 아마 하늘에 닿는 방법을 과학의 힘이라고 생각을 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현대인들보다 오히려 고대인들이 더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바벨탑을 세운 목적은 제사를 위한 제단 곧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 성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왜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은 무엇으로 쌓아야 하죠?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확인합니다. 신명기 27장 5절 6절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들이 돌을 대신해 벽돌로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에서 난 자기의 곧 자기들의 힘으로 쌓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도 같은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것 말이지요.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복음을 듣고 쫓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만 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분 없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손을 잡아서 그런 겁니다. 혹시 주위에 그런 분 계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해서 함께 바벨탑 쌓지 마시고요. 그랬다가는 바벨탑이 무너질 때 함께 창피만 당할 수 있으니까요.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짓 성전, 곧 바벨탑으로 지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창세기 3장의 언어로 말하면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물론 성경에서 심판은 구원의 첫 단추이기도 하고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뱀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요 율법의 종, 욕망의 종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언어도 하나라는 말은 한 랭귀지를 썼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한 입술, 곧 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인 자기를 자랑하는 것 말이지요.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는데 한 입술이 되어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압니다. 예수님이 주이신지 아니면은 자기가 주인인지 말이지. 영혼을 평안케 하고 자유케 하는 생명이 있는지 아니면은 마음을 불안케 하고 요동케 하는 사망이 있는지 말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거짓은 다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언어를 혼잡케 하여 한 사람은 영어, 한 사람은 스페인어, 한 사람은 한국말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언어로 구속 역사로 보면 이 말은 다 거짓을 드러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뱀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내듯이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뱀에게 속았구나 알게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속은 것을 안 사람이 계속해서 거짓과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단절되는 겁니다.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 바벨탑은 쌓을 수 없는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는 순간 어떻게 계속해서 그 거짓 복음을 쫓고 거기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탑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거짓에 속아 바벨탑을 쌓고 있는 성도들의 영의 눈을 열어 멈추게 하는 일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 멈춘 거짓 성전이 언제 참 성전으로 세워집니까? 혼잡해 알아듣지 못했던 언어가 한 언어로 통하게 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속에서 유혹하는 육신의 생각과 타협함으로 무너진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마시고, 또한 혹시 누군가 유혹을 한다면 노라고 과감히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임을 고백함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가정, 함께 지어져 가는 형제,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온전한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룩한 셈의 아버지 하나님 자손인 우리가 다시 함의 자손 동방으로 옮겨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타는 소돔성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워하며 뒤돌아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뒤돌아보고 싶은 이런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정인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간섭하시며 아버지는 다른 복음을 들을 때마다 거짓을 폭로해 참 복음 앞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주께서 친히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